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광복절 날을 맞이하여 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기획하고 준비했던 또 수련회를 드리게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뜻깊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나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올려준 PPT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정되었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고 마귀의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든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망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함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끝이 해피엔딩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우 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백세나 되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아주 완벽히 통과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서 합격한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 엄청난 믿음의 어떤 그 수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오르게 되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후에 더 놀라운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힘든 시련, 아브라함이 참 그 인생에 있어서 매우 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시험과 시련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했던 동반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그 23장 초반에 보면은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가 10살이니까요.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고 사라는 127세가 되는 그쯤에 사라가 먼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확히 언제쯤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137세나 되었고 사라도 한 127세까지 살았으면요. 둘이 같이 산 시간이요. 한 100년에 육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100년이 넘었을지 뭐 그보다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한 최소 7, 80년 이상은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그 산 시간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같이 겪어야 됐던 인생의 스토리가 많았던 부부입니까? 뭐 2번이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뺏길 뻔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애가 많이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둘이 고민하고 힘들어했고, 그러나 또 그러다가 이제 100세나 되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기도 했던 그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먼저 죽어버리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허전함과 그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정말 빈 공허함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같이 해본 그 배우자를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그 허전함을 정말 감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 사실 10년을 살고 나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 생활이 어떤 건지, 진정한 그 인생의 그 부부 생활의 그 어떤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정말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던 부부가 한 명이 먼저 죽게 되면 얼마나 그 허탈함이 있을까, 저는 진짜 감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우 큰 어떤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요, 여러분, 저는 장례 예식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한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뒤에 찾아옵니다. 그 장례 예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장례 절차, 어디에 모셔야 되는가, 뭐 어디 납골당으로 가야 되나, 어디서 화장을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실적인 장례 문제들이요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또한 매우 큰 시련을 하나 더 겪어야 됩니다. 아내의 죽음이 알게 해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나안 땅에 지금 온 지 벌써 한 50년이 넘는,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이곳에 토박이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신분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니까 이제 아내 장사 지내야 될 매장지, 즉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자신의 땅이 아직 한 평도 없는 그저 나그네에 불과한, 그냥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의 객이요, 외부인이요, 그쪽 땅에 정착했다고 말할 수 없는,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나그네라는 자기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자신의 부인이 죽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 시련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련을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과연 그 시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쓰러뜨렸을까요? 아니면 더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단련하고 강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 거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시련에서 어떠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단단해지는 계기들을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무덥습니다. 무더우면은 요즘같이 여름철에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놨지만요, 또 바깥에 조금만 내놔도 어떻게 꺼내놓으면요, 그 음식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금방 썩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중에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돌아가시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며칠장을 치릅니까? 3일장을 치르죠. 3일 동안 조문객들을 받으면서, 문상객들을 받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분을 고인을 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선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시체가 그냥 놔두면요,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시체를 놔두는 것은 고인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람이 죽으면요, 당일날 묻어버립니다. 당일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즉 3일장이 아니라 하루짜리인 거죠. 즉 이 문화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어야 됐던 지금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기하고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왔던 인생의 반려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기도 지금 마음이 복잡한 상황인데 슬퍼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닥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당장 아내가 죽었는데 오늘 당장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냐? 아직까지 이곳에선 나그네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요, 지금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첫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들이 지금 한 명 있는 것 뿐이고요, 땅에 대한 약속도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왜냐? 자신의 아내, 그 소중한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자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자신의 처지를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제법 재산도 많아지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건만 여전히 자기는 여기에서 아내를 묻을 땅 한 평 없는 그야말로 정말 나그네에 불과한 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살고 있는 그 어떤 본 거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헷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어떤 그 터줏대감들, 그 헷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을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이 땅의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잠시 미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려면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시민권을 얻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주권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영주권을 많이 따죠. 영주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살 수는 있을 정도의 권한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거류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잠시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거류자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활족속 앞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자세로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핵족속에게 잘 보여야만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을 겨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답한 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장례 문화에 따르면은 오늘 당장 아내를 묻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 당장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안 주면 자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땅 빨리 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사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자세를 낮추고, 내가 나그네고 내가 거류자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나한테 제발 좀 땅을 팔아달라고, 내 아내를 묻을 땅을 좀 달라고, 이렇게 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소와 양도 많아서 부자인 것 같았지만은요,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그 땅에 겨우 얹혀 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을 보다 보니까는요, 잊지 않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그냥 먹고 그냥 내가 생활하는 거,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있다가도요, 한 번씩 돌아가신 분들을 접하게 되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실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나도 언젠간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고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례식에 갔다 올 때는 그때그때 문득문득 깨닫게 되지만요, 평소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 이후의 세상은 무엇이지? 아, 내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살고 있나? 이런 물음을 생각보다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지금 현재 사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건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멀쩡히 잘 아내와 같이 살 때는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아브라함이 내가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100년 가까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죽고 나자,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하고 나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로소 실감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죽게 만든 그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너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죽고 난 뒤에 준비돼 있어? 죽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실감나게 다가온 것이 바로 아내의 죽음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땅 한 평 없는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소유한 건 하나도 없구나.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만 넉넉할 뿐이지 내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후에 영원히 남을 만한 것, 영원히 내가 죽고 나서도 장사 지내어질 만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까지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하늘을 평소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목뼈는 이렇게 굽어 있어가지고 목을 위로 쳐들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기어다니는 그 돼지는요, 항상 목이 밑으로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자기 앞에 있는 땅에 있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돼지가 가다가 넘어져서 돼지가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져서 뒤집어져 버리면은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있어서 쓰러진 경험은요, 쓰리뜬 아픔이겠지만요, 그가 비로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죽지 않았으면요, 그냥 이 땅에서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답답한 거 없고 양도 많죠, 소도 많죠, 뭐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정말 누리는 것이 많고 이 땅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죽음 이유를 왜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죽자, 아내가 죽었구나,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난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잖아, 난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잖아, 내가 죽고 나면 묻힐 땅도 없잖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비로소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문제만 고민하다가는요, 나중에 준비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지 끊임없이 자각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 400세겔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적 속에게 가가지고요, 자신의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법 넉넉한 그 털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또 거기에 묻히고 내 후손들까지 거기에 묻힐 수 있는 일종의 가정 묘지가 될 만한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해적 속에게 가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땅을 팔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먼저 제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그 굴에다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굴을 막았던 돌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날 많이 듣게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동굴에다가 사람을 묻기 때문에 굴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미리 점 찍어뒀던 굴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군지 수소문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굴의 주인, 그 땅 주인이 바로 에브론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나한테 좀 파시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굴을 내가 좀 사서 이제 우리 가족의 묘지로 대대로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으니까 당신에게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얼마에 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바로 보면은 이 에브론이 보통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장사꾼인 것 같아요. 기질이 그냥 상대를 이렇게 이제 밀당을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을 거두려고 아주 거기에 머리가 빠삭한 사람이 이 에브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아브라함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막 선의를 베풀 것처럼 말을 하지만요, 뒤로는 자기가 얻을 이득을 최대치로 끌어당기는 아주 대단한 장사꾼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한테 이제 말을 하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에브론이 아브람한테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지금 몇 번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합니다. 드린대요, 그냥. 우리가 언뜻 들어봤을 때는, 에브론 완전히 사람이 착하네. 안 팔고 그냥 줘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지만요. 사실 이거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본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로 광고 전화 오잖아요. 저도 중간중간 자주 오는데, 그래서 뭐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나 이런 거 잘 안 받는데, 요즘은 일반 전화번호로도 막 오더라고요. 02 지역번호로도 오고 010 뭐 휴대폰 번호로도 오고, 받아보면 광고 전화일 때가 많아요. 그럼 광고 전화가 대충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뭐 휴대폰 같은 걸 판다고 하면요, 뭐 이 휴대폰을 사시면요 저희가 이 서비스도 거저드리고, 뭐 이거 몇 달치는 뭐 그냥 서비스로 드리고, 뭐 어떤 건 뭐 그냥 드리고 막 하면서 자꾸 뭘 그냥 드린다고 해요. 그냥 준대요. 잘못 들으면은 뭐 휴대폰 그냥 공짜로 준다는 줄 알고 언뜻 그냥 계약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들어보면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일 리가 없잖아요. 다 팔아먹는 건데, 말로는 그냥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뭐 이것도 주고 그냥 저것도 주고 하면서 뭐 공짜로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게 다 장사 속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람한테, 아유 당신한테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제가 이것도 드리고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거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하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하면서, 얼마인지 빨리 말하라고. 그냥 거저 준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밥값이 얼마인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하니까 에브론이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땅값을 얘기합니다. 얼마요? 은 400세겔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떤 느낌을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뭐 이런 도둑놈이 있나? 이랬을 것 같아요. 왜죠? 은 400세겔은 당시 시가로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은 400세겔이 얼마나 그 땅 값으로 말했을 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그 비교를 해봐야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그 부동산 거래하고 비교를 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요 물가라는 게 보통 오르게 돼 있습니까? 내려가게 돼 있습니까? 보통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하고 그 뒷시대의 어떤 부동산 거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몇 년 뒤에 태어났냐면요. 약 100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후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상당히 올랐을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미리 땅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터가 되는 땅을 사주는데요. 여러분 성전터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땅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건물을 지을 만한 요즘으로 말하면 대지죠. 이게 평평하게 뭘 세울 수 있을 만한 아주 잘 정리가 된 땅인데 그 땅을 살면서 얼마를 줬냐면요. 당시 시가로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50세겔이에요. 성전터가 될 만한 땅으로 그 널찍한 평평한 땅을 사는데 50세겔이면 되는데 지금 동굴 하나 팔면서 에브론이 얼마를 부른다고요? 400세겔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뭐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아브라함이 지금 뭘 팔라고 했냐면 막벨라 굴을 달라고 우리 가족을 묻어야 되니까 굴을 달라고 하는데 에브론이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고 하면서 교묘하게 굴만 달랬지 언제 밭을 달랬어요. 근데 에브론이 지금 그 밭 속에 있는 굴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하면서 교묘하게 끼어 팔기를 하고 있어요. 밭도 팔아요. 밭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밭까지 세트로 팔면서 아예 굴만 드릴 수가 없죠.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세트로 나와 있는 상품이라서 밭도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밭하고 굴하고 합쳐갖고
아유, 이거 싸게 드리는 건데 400세겔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400세겔이 지금 되지도 않는 가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웬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야 되겠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하고 하면서 아마 그 400세겔을 깎으려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에브론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 400세겔을 다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일단 세게 부르면 저쪽에서 깎을 거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뭐 200세겔 정도 부른 다음에 아유, 내가 이게 너무 많이 깎아드린 겁니다 하면서 인심 쓰듯이 팔려고 아마 이 작자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정도 생각하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단박에 어떻게 합니까? 내 400세겔 드릴 테니까 파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볼까요? 아브라함이 멍청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른 나라 땅에 와가지고 그 정도의 재산을 일굴 정도로 어떻게 그 인생의 모든 그 경험을 다 해본, 쓴 경험, 단 경험 다 해본 사람이 그 정도로 무식하고 멍청해서 그 밭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밭이 터무니없이 지금 비싼 값을 부르다는 거 다 알지만요, 그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가 담긴 그 항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걸 묻은 다음에 그 밭을 살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노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나중에 그 밭을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머리가 바보라서 그 자기의 소유를 그 밭을 사는데 다 팔았겠습니까? 그 밭주인이 아마 큰 값을 불렀나 보죠. 턱도 없는 값을 불렀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됐겠죠. 집도 팔아야 돼요. 밭도 팔아야 돼요. 자기 세간살이 다 팔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고서라도 왜 그 밭을 살려고 하나요? 그 밭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보물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장차 죽은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턱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솔직히 밝히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해야 될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화내지도 못하고 내가 상대방의 나쁜 짓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지도 못할 만큼 나에게 있어서 어떤 손해나는 일, 제약을 거두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말이 너무 많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은 너무 비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락을 뭐 별것도 아닌 것 그거 하나 얻겠다고 치러야 되는 값이 은 400세겔이라 되는 비싼 돈을 값을 치러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천국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안 치르는 게 과연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아마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저쪽에서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해와도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바보처럼 그 조건에 따르고 그래서라도 천국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보다 값비싼 값어치 있는 보물이고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겪는 아픔과 손해와 시련과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확정되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막벨라고를 4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 땅을 얻으려면 뭘 얼만큼 줘야 되는지 몰라서 멍청하게 그 돈을 다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서는요, 나그네입니다. 비록 소와 양이 많이 있고 소유가 많이 있지만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아직 한 평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서 현재 60년이 넘게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가 될,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소유로서의 땅을 처음으로 구매하고 매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23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헷 족속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당신같이 훌륭하신 분들의 분이, 지금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땅이 없어서 매장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땅을 드릴 테니까 부인 거기다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다 매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준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당신 부인 거기다 묻으세요. 한 번 사용권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일종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한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부인 한번 묻으십시오. 이 땅을 한번 그렇게 묘지로 쓰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얘기예요. 왜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돈도 많고 부자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번 그 부인을 묻어둘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땅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에서 머물러 버리면요, 아브라함이 당장 죽고 나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니까 당장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묻으려고 해도요, 헷 족속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소유한 게 아니라 잠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되게, 영원히 우리 가족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저기에 묻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400세겔 달라고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은 깎지 않았을까요? 그 값이 비싼 걸 몰랐을까요? 그 값이 시세에 맞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깎지 않았습니다. 왜? 깎으면 나중에 뒤탈이 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자기가 400세겔인 땅값이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 해서 200세겔을 그 땅을 살았다면요, 후에라도 그 에브론이 저 땅은 원래 400세겔짜리인데 아브라함이 나한테서 깎아버려갖고 내가 싼 값에 저거를 뺏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도로 뺏어오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그 해족속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비싼 값을요, 한마디 하지 않고 한 푼도 깎지 않고 그에게 다 줘버린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줬으니까 나중에라도 이 땅값을 내가 억지로 어떻게 얻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소리를 나오지 않도록 모든 분쟁의 요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 땅을 그 값에 주고 사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소유를 얻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얻게 된 그 땅을 이제 확보한 사건이 바로 이 막벨라고를 사게 된 사건입니다.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가족 묘지는요,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이 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이곳에 묻히게 됐고, 리브가도 묻히게 됐고,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까지 이 묘지에 다 묻히게 됩니다.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가족 묘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고향이 되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 민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전체를 너한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씨앗과 같이 이 하나님이 장차 주실 곳을 내가 이제 오늘 믿음의 깃발을 꽂음으로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막벨라굴을 사들인 것입니다. 비싸고 턱도 없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 가격에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장차 시간이 지나면 이 땅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내가 이 땅을 비록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이 땅이 믿음의 깃발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제 이 땅이 그들의 조상의 땅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장차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먼저 오늘 믿음의 깃발을 여기다 꽂는다 라고 하면서 그 막벨라고를 최초로 사들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의 교두보를 삼고 자신들의 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땅을 맨 처음 하나님의 깃발을 거기에 꽂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사는데 아무리 큰 대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의 확신이 일어날 걸 믿기에 먼저 자신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시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올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첫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첫걸음을 걷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것은요, 땅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돈 은 400세겔을 주고서 땅을 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일어날 미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실 거야. 오늘 내가 비록 이 손바닥만한 땅 하나를 샀을 뿐이지만 이 땅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날을, 그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 그 돈 400세겔은 희망을 산 돈이었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산 돈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확신을 굳게 붙잡기 위한 아브라함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는지 우리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부인, 100년 가까이 같이 살았던 놀라운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죽어버린 그 시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 시련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고 내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래를, 나의 미래,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현재의 것들을 희생하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움켜쥐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선택만 하고 살다 보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싫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가 싫어서 주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멍청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을, 훨씬 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현재의 그 것들에 대해서 미래의 것들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그것을 과감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선택들이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온 지 60년이 훨씬 넘은 시점까지 그 땅에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오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죽음 이후를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귀한 여우수와 청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자 비로소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내 지인, 내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슬퍼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그는 영원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 확실한 자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것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잠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잠깐 있는 것들을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얻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또 이 예배를 유튜브나 다른 모든 것을 통해 함께 보고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